누가복음 6장 37절부터 42절까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잴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 눈 먼 자가 눈 먼 자를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둘 다 도랑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나 완전한 자마다 자기 스승과 같게 되리라.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또 너 스스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형제여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겠노라 할 수 있겠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히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리라. 여기 37절에 보면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해줘라. 그리고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판단하지 마라. 왜 판단하지 마라? 여러분과 저는 법을 만든 입법자도 아니고 그 법을 가지고 심판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심판할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심판할 만한 권리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심판할 필요가 없으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는 있으세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해요. 분별해내요. 하지만 그 분별하는 것으로 인해서 저 사람을 실책하고 또는 정죄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정죄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여러분과 저는 재판장이 아니니까. 너는 죄가 있어 하고 설마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왜요? 내 눈에는 들보가 있거든요. 저 사람의 티 하나 보고서 그 정죄할 수 있는 자격도 권리도 여러분들과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그냥 용서할 수는 있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니까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시면, 용서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이 눈에 있는 들보까지도 하나님께 다 용서해 주세요. 이걸 여기에서 이제 그런 기본 원칙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줄 수 있다면 무엇이든 주라는 거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여러분과 제 삶에서는 그냥 용서하고 주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유롭고 편하고 아주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야만 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도, 바울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시고 바울은 살인자고 예수님 이 사람들 잡아 죽인 사람들이었지만 죄값을 대신 갚아 그 대속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자, 죄를 해결된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일생 모든 삶을 누군가에게 주려는 목적하에 사는 그런 사람이어야만 돼요. 왜요? 그 사람들은 구속받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엄청난 사랑을 주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을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마음 먹었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 잘 들을 때가 아니라,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사랑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앞에 내가 이렇게 너 사랑한단다 제시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저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들게 잘해주면 사랑해주죠.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저에게 뭔가 필요한 걸 주면 사랑해주죠. 여러분들에게 뭔가 위로의 말을 해주면 사랑해주죠. 사람들은, 인간의 사랑은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들과 제가 지옥에 가도 당연한 쓰레기 같은 그런 인물을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내가 너 정말 사랑한단다. 그래서 사랑의 표현이 죽도록 사랑한다는 말이 가장 큰 표현이거든요. 근데 지금 직접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해 하고 제시했어요. 근데 그 사랑을 거절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큰 거 받은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어떤 것도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누구에게 줄 수 있죠.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의 그 엄청난 죽음으로 입증하시면서 증명된 그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제가요, 자, 육신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 되셨어요.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엄마 뱃속으로 태어났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성령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 돼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몸뚱아리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보이지 않는 내 속에 있는 영이에요. 영. 그래서 그걸 거듭났다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과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걸 갖다가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속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아니면 성령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 성령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으면요, 지옥에 가고 싶어도 지옥에 못 가세요. 왜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지옥에 가야 할 혼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그게 엄청난 사랑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거 하나만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아직은 여러분들과 저의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왜요? 아직도 여러분과의 몸은 죄들에 속한 몸을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여러분과 제 이 몸이 죄에 속한 몸, 이 썩을 몸, 헛된 몸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과 제가 영원히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지옥에서 안전하게 됐어요. 성령에게서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났어요. 거듭났어요. 썩어 빠질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몸은 죽이지만 혼과 몸을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굶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죽음보다 더 두려워하는 건 이거 고통이죠, 고통. 근데 그 고통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얼마든지 공급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줄 수 있죠.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하면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아니다. 왜?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았으니까 절대 지옥에 가지 않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함부로 산다는 거죠.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그거는 아주 나쁜 교리다.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져 버려요.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자책을 안 느끼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안 그래요. 죄에 대한 감각이 너무 뚜렷해서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해서 못 견뎌요. 힘들어요. 근데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지어도 죄의 감각이 무뎌져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다. 그건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그 짓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일 뿐이에요. 다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확정해 준 것은요,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한정돼 있어요. 그게 또 무서운 거예요. 다른 시대 사람들에게, 구약 사람들에게 또는 구약 이전 사람들에게는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 또 영존한 생명이라는 단어가 아예 언급조차를 안 해요. 근데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이라는 단어가 언급되는 건요, 유일하게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만 그 단어가 사용이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성경 무서운 책인 거예요. 하지만 영존한 생명이란, 영원한 생명이란 단어는 문자 그대로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일 뿐이에요. 아셨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12절, 13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자, 그분을 받아들였어요? 왜 받아들였어요? 그분의 이름을 왜 믿어요? 그분이 성경 기록되어 우리의 죄를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을 받아들이죠. 그분의 이름을 진짜 믿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신 분이니까. 나의 구원자시니까.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그 이름을 내가 믿죠. 자,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들에게는 예외 없이요, 받아들였다면, 믿었다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앞으로 주실 거예요. 이미 주셨어요. 성경 기록이 사실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미 되어 버린 거예요. 이건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3절에 나오잖아.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반드시 거듭나야만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게 태어난 건 여러분과 저의 몸뚱아리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태어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영이에요. 영. 영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법을 인식할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 영이에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근데 그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어요. 몸뚱아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과 제 몸이 아니라고요. 이 몸 썩어 빠질 몸을 흙으로 돌아갈 뿐이라고요. 이 몸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누구에게든지 다 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태어났잖아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잖아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미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자, 로마서도 8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도. 여러분들과 제가 내가 확실하게 구원받았다. 여러분들이 그걸 확신할 수가 없으면 여러분들과 제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또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 수도 없어요. 근데 가장 쉽고 가장 중요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흔들리지 마세요.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 하면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요. 여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누구에게서 인도를 받아요? 마귀에게서 인도받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동성애, 성평등, 음행 이런 것도 죄가 아니라고 해서 인도받아요. 그런 거로. 그 마귀의 영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받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요.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받을 것이 아니라 양자 삼으시는 영을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을 아예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요,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해요. 자,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얘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이렇게. 딱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상속자예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상속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단어는 상속자란 말이에요. 아들, 상속자. 그리스도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 그래서 여러분과 제 몸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왜? 공동 상속자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도 여러분과 저의 몸처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왜요? 공동 상속이거든요. 예수님도 영광스러운 몸, 여러분들과 저도 영광스러운 몸. 시고 초월하는 몸, 죽지 않는 몸,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는 몸, 물질이 제약을 받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 여러분들이 그런 공동 상속자시라고, 여러분과 제가.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뭘 다른 사람들에게 뭐 아끼고 못 줄 사람이 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상속자들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요. 요한일서 3장도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에 대한 절대적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들 제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고요. 또 사람들에게 무엇이든지 다 베풀어 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다 베풀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는 걸 확증하시면. 요한일서 3장이요. 1절부터 뭐 보세요. 여기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아까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읽어보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사랑을 제시해 주셨어요. 자기의 대신 죽어서.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었을 때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게 해주셨어요.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라요. 왜요? 아직 우리 아버지를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 걸 알면 그때는 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도 다 알고 부러워할 거라고요. 2절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아들들이 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그분이 아직 안 나타나셨을 뿐이에요. 머지 않았어요.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똑같이 된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까.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과 제가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때는 예수님을 여러분들과 제가 눈으로 다 볼 거라고요.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은 곧 오셔요. 오시면 그분의 영광스러움처럼 변화될 거라고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받으려고 하지 않고 주려고 하며 살죠.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제 썩어 빠진 몸뚱어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될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 사람들에게 받으려고 해요? 주죠. 무엇이든지 다 주죠.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게 있는데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기록은 곧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어요. 성경 기록을 믿는 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성경 기록은 여러분들이 손으로 만지고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다고요. 성경 기록을 믿으시라고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는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인용하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한 없어요. 누구든지 여기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여기 영존하는 생명을 얻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이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누구 죄 때문에? 여러분과 제 죄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영존한 생명을 얻는다고요. 그 영존한 생명은 문자 그대로 영존한 생명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조금 뒤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이요. 자,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자, 함께해요. 시작.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예수님 말해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그분의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어요. 또 영존한 생명도 주셔요. 진실로 예수님이 진실로 말하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강조해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질 거예요, 옮겨졌어요? 아직 이 가운데 사망의 생명으로 아직 옮겨지지 않은 분이 있다면 25절을 읽어보세요. 25절을. 아직 옮겨지지 못했다면 25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는 살리라. 지금이에요. 지금 믿으면 돼요. 항상 현재인 지금 믿으면 돼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들으면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읽어지고 제시됐어요.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영존한 생명을 잃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지 않으셨다면 그럼 지금이에요. 지금 듣는 자들은 살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일 뿐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도 찾아보세요. 에베소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여기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냥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듣는 자들은 살리라. 지금 듣는 자들은 살리라.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여러분들이 들었죠?
신뢰하죠? 믿었다면 성령께서 도장을 쾅 찍어주시는 거예요. 확실해, 믿었어, 이렇게 해요. 14절이요.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누가 보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구원을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구원을 확신한 사람들은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무엇이든지 다 베풀어 줄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과 저는 구원 받았어요? 확실하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도 한번 보세요. 47절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7절. 여기를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할 생명이 있느니라. 여러분들 어떠세요? 나는 영존할 생명이 있어. 확신하세요? 이 확신이 없으시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못 사세요. 나는 영존할 생명이 있어. 죽어도, 지금 죽어도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 난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나에게는 확실한 보증인이 있어. 성령님께서 보증하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 나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썩어 빠질 몸, 이 헛된 몸이 예수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돼. 확실해.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소망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순결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도요, 순결하게 사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달라고 거지처럼 안 살아요. 왜? 하나님 아들들이 왜 거지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자, 주러 오셨어요? 아니면 받으러 오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0장 45절.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마가복음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자, 받으러 오셨어요? 주려고 오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주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분의 아들이고 그분과 공동 상속자라면 여러분과 저도 삶을 어떻게 사셔야 돼요? 줘야 돼요? 받아야 돼요? 당연히 줘야죠. 당연히 줘야죠. 당연히.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영존한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희가 영존한 생명을 받았을 때 엄청난 걸 다 주셨어요. 자, 그분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신 분이 자기 주머니 속에 있는 뭐 장난감이나 여러분들 필요한 건 안 주세요? 그건 다 숨겨놓으세요? 여러분들에게 보너스로다가 엄청난 걸 다 주셨어요. 얼마나 많이 주셨는데요? 또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도대체가 얼마나 많이 줬는데요. 여러분들과 저희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모르니까 자꾸만 하나님 앞에 뭔가 주세요 그러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성경에 없어요. 에베소 1장 3절이요. 자,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 1장 3절이 함께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주셨다. 주셨다. 이미 주셨어요. 뭔데요?
하늘에 처소들에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모든이에요, 모든. 자,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 여러분들 나쁜 거 있나요? 쓸모없는 거 있어요? 값없는 거 있어요? 귀중하고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있는 거 몽땅 다 주신 거예요. 자, 다 주셨다면 여러분 갖고 있는 거예요?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면 되죠. 영적인 복은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부자예요? 가난뱅이에요? 예수님 부자 맞죠? 근데 예수님이 나는 돈이 많아서 부자다. 나는 이 오주 만물이 내 거니까 부자다. 그런 표현을 하세요? 안 하세요? 전혀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는 부자라는 표현을 한 번도 물질이 안 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도 영적인 부자가 되셔야 돼요. 어떤 것들? 선한 거 부자가 되셔야죠. 그리고 관대한 거, 너그러운 것도 부자가 되셔야죠. 오래 참는 것도 부자가 되셔야죠. 하나님의 지식에 관한 부자가 되셔야죠. 하나님의 지혜에도 부자가 되셔야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불쌍히 여기는 것도 부자가 되셔야죠.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 은혜도 부자가 되셔야죠. 무언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 최고예요, 최고. 영광에도 부자가 되셔야죠. 그게 진짜 부자예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그런 것들을 이미 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다 주신 거예요. 하늘의 처소들이 있는 그런 영적인 것 다 주신 거예요. 있으면 주면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오래 참는 것이 얼마나 부자인지 참고 2000년 참아주셔도 오래 참는 게 바닥이 안 나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에게 긍휼이라는 걸 베풀어 주셔야 돼요. 긍휼은 바닥이 안 나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진짜 부자라고요. 하늘의 처소들이든 모든 좋은 거 다 가졌다고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늘의 처소들이든 모든 영적인 복을 주신 거예요? 아직 안 주신 거예요? 이미 주셨다고요. 성경 기록을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바닥에 떨어지는 10,000원짜리 떨어져 보세요. 개새끼가 물고 가나 쳐다도 안 봐요. 그런 거 주려고 하지 마시고, 개도 안 쳐다보는 거 주려고 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영적인 거 주시라고요. 그런 걸 주려는 마음 가져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준 거는요, 나쁜 것이 전혀 없어요. 자, 야고보서 1장 17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한 어떤 건가, 어떤 선물을 주셨나,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 찾으세요. 자, 야고보서 1장 17절이요. 여기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자, 모든 좋은 선물, 모든 완전한 선물 마귀가 줘요? 마귀는 위에서 여러분들이 뭘 좋은 거 주지 않아요. 마귀는 나쁜 것만 준다고요. 불완전한 것만 주고. 근데 하나님 모든 좋은 선물, 모든 완전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7절에도 보면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요? 하늘에 계신 분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주지 않으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일지라도. 근데 하나님이 주는 거는요, 모든 좋은 것이고 모든 완전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줬다 뺏지 않으세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얘기는 줬다 뺏는 거 없다고요. 주신다고요. 주기만 하실 분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없어요? 베풀 게 왜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가난뱅이의 부자예요. 부자인데 왜 못 줘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나는 가난뱅이라서 줄 게 없어요. 그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다만 속았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모든 좋은 선물, 완전 선물 어마어마하게 받았다고요. 이루 말할 수 없다고요. 고린도서 9장 15절에서는 거기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의 선물로 인하여 감사하노라.
얼마나 많은 선물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남에게 줄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없다고요? 얼마든지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과 제가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목적은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첫 번째 목적이. 두 번째 목적은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두 번째 목적이 있다고요. 근데 두 번째 목적은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100% 주라는 거예요. 내 필요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나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라고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놔두신 거라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많이 베풀어 주면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사람이 되세요? 자유로워요, 편안해요, 즐거워요, 기뻐요, 행복해요. 주는 사람이 행복해요, 받는 사람이 행복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 믿는 사람들은 받는 게 기쁘다고 생각해서 받을 때 잠깐 기쁠 것 같지만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양심이 있으면 여러분들 빚진 자가 된다고요. 빚진 자가.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냥 주는 사람들이라면 주는 거 그 기쁨은 넘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찾으셔서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이에요. 여기를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나오잖아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여러분과 저희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거 아니에요. 첫 번째 목적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첫 번째 목적은 성취가 됐어요. 근데 두 번째 목적은 이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두 번째 목적은, 자, 살아있잖아요. 영도 살아났어요. 몸뚱이는 사실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있지만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살아주시고 계세요. 살아있는 자들이 언제부터? 이제부터. 항상 이제부터. 항상 이제부터. 내일부터가 아니에요. 항상 지금부터,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근데 주님은 안 계시네. 여러분들과 제 주변에 있는 가장 작은 지체에게 베풀어 주는 게 누구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베푸는 거예요. 나 아닌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건 다 주님께 베푸는 거라고요. 그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바울을 위해서 필요해야 아니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대요. 다른 사람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기 때문이래요. 여러분과 제가 육체 안에 거하는 목적은 바울도 마찬가지. 자기가 육체적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육체 안에 거하는 거는 육체를 떠나 주님과 있는 게 훨씬 더 낫죠. 근데 왜 육체 안에 있어요? 자신 때문에 아니면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똑같아요, 여러분들과 저도요. 여러분과 제가 이 육체 안에 거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줘야죠. 나 아닌 다른 사람들 위해서 모든 거 필요를 채워주는 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사는 거니까. 언제부터? 이제부터.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부터예요. 조금 전에 잘못하셨어요? 괜찮아요.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잘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베풀어 줘야 되는데 아까워고 못 줬어요? 괜찮아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주면 돼요. 다만 내일부터는 아니라고 그런 단어 사용하지 마세요. 내일이란 여러분들과 저에게 없어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건 항상 지금이에요. 지금. 이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두 번째 목적이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라고. 이제부터는 자기 위해 살지 않고 주님 위해 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는 삶을 사셔야죠. 아시겠어요? 주는 것만큼 더 즐겁고 좋은 건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9장을 좀 보세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부터 9절까지. 고린도서 9장 6절부터 9절까지는요.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기본으로 깔아두시고 사셔요. 고린도서 9장 6절부터 9절까지.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거두거든요. 인색하게 뿌렸으니까 인색하게 거두겠죠. 풍성하게 뿌린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줄 것이요 마지못해 주거나 억지로 주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주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8절 다시 보세요. 8절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부족한 게 있어요? 모든 것 넘친다, 항상 넉넉하다, 풍성하다 이 단어로다가 다 꽉 차 있는 게 8절이에요. 여러분과 제가요 누군가에게 인색하지 않고 풍성하게 주고 또 넘치도록 여러분들이 기꺼이 주기만 하면 여러분과 이제 삶에 부족한 거 없어요. 왜 줘야 되느냐고요? 주면 줄수록 불어나니까요. 주면 줄수록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부족함을 느낄 수가 없으니까요. 주면 줄수록 여러분들은요 행복을 느끼니까요. 어떻게 안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지옥에 절대로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하늘에 쳐서 되는 모든 거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좋은 거 빠짐없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 여러분들이 저기서 쌓아뒀다가 그거 남한테 주지도 못하고 나중에 주님께서 그러실 거 아니에요. 너 왜 그거 하나 안 나눠주지 않았니? 왜 냅킨에 싸가지고 저기다 보관해뒀니? 책망 들으신다고요. 안 주면. 근데 여러분들이 주면 줄수록 인색할 필요가 없어요. 넉넉하게 풍성하게 뿌리면 뿌릴수록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의가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에게 선물 한 것 떨어준 것까지도. 근데 안 줘요? 안 줄 수가 없죠. 여러분들과 저희가 삶이 진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분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모든 걸 채워주기 위해서 살아가요? 예수님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힘 안 들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어린아이처럼 마음으로 진짜 믿어드리고 인정해드리면 여러분들과 제가 마음으로 믿고 인정한 것을 현실로 만들어내고 현실로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 안에 계신 그리스도세요. 그게 선한 행위예요. 여러분과 저에게서는요 선한 행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라고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자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최고 값진 거 있어요. 그렇죠? 사라지지 않는 걸 갖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말로 다 여러분들이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걸 다 갖고 계시다고요.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바울도 이 세상의 삶을 자 주는 삶을 살아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받으려는 삶을 살아요? 그럼 주는 사람은 부자예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거지고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요. 부자라고요. 여러분과 제 삶이
주는 것으로 시작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는 것으로 끝나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시자고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부자로 또 성공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